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났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의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나치의 우월성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 올림픽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49개국 중에 가장 많은 금메달 33개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910년에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마라톤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에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송기정, 남승용 선수를 선발하여서 일본 대표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인 2시간 29분 19초로 송기정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승용 선수도 3위를 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상식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의 표정은 가슴 벅찬 환희와 뜨거운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진 한 장, 화관을 쓴 송기정 선수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꽃다발과 같은 걸로 일장기를 가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직후에 쓴 올림픽 엽서에는 유일한 단어, 슬프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 잃은 슬픔과 시온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이 슬픔과 마음을 송기정 선수도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BC 586년 바벨론을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앞에는 시온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황폐해진 유다의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을 받던 공주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밤새 울고 눈물이 뺨에 흐르나 위로할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에 사람이 북적이던 도로가 적막해졌고 또 날마다 제사와 절기를 드리던 사람들도 없고 제사장들의 탄식 소리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 시온의 영광이 떠난 것은 5절에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전의 행복한 날들을 회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를 더 비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은 범죄로 말미암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의 옷을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들 역시 벗은 몸을 드러내게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은 이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범죄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하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유다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대적들이 들어가 약탈과 모욕을 안겨다 줍니다. 11절에 남겨진 자들은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실제로 바꾸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3차 공격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성 안에 기근이 닥침으로 인해 여러분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 원수들이 형통하고 반면 유다는 왜 끔찍한 환란 속에 이 멸망의 길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들과 원수들의 힘이 강력해져서입니까? 성경은 대적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유다가 환란과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활동하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어졌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3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5장 17절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대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것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나에게 손해와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해 간접적인 피해를 주기에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또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기에 하지 않거나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의지를 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존중의 영입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열국 중에 큰 자가 되게 하셨고 열방 중에 공주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쪽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확신, 나의 느낌, 나의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럼 무엇보다 가장 우선 그리고 최고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른 순종은 곧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이웃을 향한 공의와 섬김, 또 나눔과 희생, 배려와 칭찬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한 송기정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을 잃어버린 그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그 이름을 위해 뛰며 또 빛내야 할 조국이 아니라 침략한 나라의 이름을 빛낸 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상에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탐욕과 음란과 비방과 분노를 표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슬프다라는 그러한 탄식의 소리가 이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통해 유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생명의 값이 되셔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라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 거룩함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혹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9절 하반절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또 11절의 하반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라는 그 겸손과 믿음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림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